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설명부터 하고 우리 신론 3으로 가겠습니다. 신론 2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정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자라고 불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성자세요. 그리고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리신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삼위일체가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성경에 있느냐, 너네들이 만들어낸 단어고 또 교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정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증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명백히 특별계시에 관한 교리이며 모든 성경 교리 중에 가장 신비한 교리다. 구약의 증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증거를.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있죠. 우리 창세기 11장 7절이 있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이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형으로.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위격으로 묘사된다. 구약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주님의 얼굴이며 그의 계시요 그의 임재다. 그는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나타났으며 하나님처럼 경배받으셨고 하나님처럼 1인칭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다른 인격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주님의 사자였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되고 계시다. 이사야 48장 16절에도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정리해 볼 때 주의 영은 명백한 인격성을 갖고 있으며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예. 따라서 주의 영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계시다. 주의 영이 이렇게 주의 영이 나오는 그분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구별된 독자적으로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한 위를 하나님 혹은 주라고 부르며 다른 위와 구분하여 묘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1위, 2위, 3위, 우리 1등, 2등, 3등 이게 아니에요. 각자 구별된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4번 한 위를 읽었죠. 이제 신약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이 잠재적으로 담겨있던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새 위격이 분명하게 언급되는 단락들도 여러 있으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뭐가 막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와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로 탁 오는 장면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한순간에 다른 사역을 감당하시는 삼위를 동시에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별 강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 발을 씻기는 장면도 나오고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도 나오시면서 자신이 첫 번째 오신 보혜사라고 설명하시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하고는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누가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너무나 구체적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세 분이 다 나오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느냐 하고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번만 읽어봐라. 거기 삼위 하나님의 독특하고 동등하지만 또 구별된 사역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대사명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대사명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사역하시는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조금만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은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핵심적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축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제가 축도하는 기도인데요.
선포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축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축도하면 큰일 난다. 쫓겨난다. 이단 소리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축도하면 안 됩니까? 저는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수님이 저를 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니는 라이센스가 없다 아이가. 그 라이센스는 언제 받냐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권을 받을 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축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 마음속에 약간 삐딱한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으면 되구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축도 손 올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뭐 그냥 제가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선언하잖아요.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이제 기도가 아니고요. 복의 선언입니다. 복의 선언.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은 예배 마치고 축도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눈 감지 말고 다 저를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강복 선언한다고 그러면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지 말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눈 다 감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부터 눈 떠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교회에 축복을 합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 1장 35절, 고린도전서 또 베드로전서에 다양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세 가지 핵심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제일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성부, 성자, 성령, 가구인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그러나 구별되세요. 구별되세요. 네. 구별되세요.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면서요. 이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사람이 고안한 게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가볍게 내지는 쉽게 설명하다가 다 이단으로 다 빠져가서 그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서로 구별되신다.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신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또 아버지와 구별되세요. 성령님도 독특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구별되세요. 아들은 또 성령과 구별되세요. 결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도식을 한번 보세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일하세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세요.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한 분이세요. 네, 한 분이세요. 그 옆에 보십시오.
세 위격은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의 방식을 통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내주하시고 또 서로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 대표적인 게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뭐냐면요, 삼위의 존재를 부인하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단일신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학교 가면 교수님이시다. 한 분이신데 그 결국은 한 분이시잖아요. 물이 기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될 수 있어요. 물이.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것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하나거든요. 물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한 분이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본질이 이게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내가 아빠가 됐다가 학교를 가면 학생이 됐다가 또 교회 오면 목회자가 되었다가 그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런데 그분은 세 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 케루베루스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옥을 지키는 개예요. 지옥을 지키는 개. 근데 머리가 세 개 달려서 몸은 하나고 머리가 세 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분이신데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또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지금은 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런데 그분 한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또 이야기 들을 때 램프 이렇게 불 붙이는 램프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 케이스가 있고 안에 불이 타오르는 심지가 있고 또 그 밑에 붙어있는 기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램프와 심지와 기름과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제가 설명을 계속하면 할수록 의아한 분으로 저를 보겠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럼 어떤 이단이 또 있느냐? 이 첫 번째 이단은 뭐냐면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은 삼위를 지나치게 분리하여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주장해요. 세 분이라고 몰본교. 단일신론도 이단이고 한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삼신론도 이단이고. 세 번째 아리우스주의가 있어요. 아리안주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입니다. 아리우스는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고 중요한 거는 누구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한다. 여호와의 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좀 거룩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순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초능력을 청년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거의 신적인 위치까지 높아졌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에서는요. 그래서 단일신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종속론은 여기에 나오는 이단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와 속성은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양자로는 뭐냐면 동적 단일체에서 말이 조금 그렇죠. 힘드시죠. 양자로는 예수는 흠없이 사실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부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초능력을 주셨다. 참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예. 삼위일체 사역 및 삶의 적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시며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역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우리 성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기도는요. 예,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 가끔 가다가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을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부르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건 다르죠. 그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상달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응답의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지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 감화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은요 그러죠. 물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완전한 연합과 교제,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연합과 교제에 합동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세 분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또 서로가 사랑함으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및 바른 자세. 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 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로 존재하시고 독특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계시다.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침투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는 뭐냐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겸손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신앙을 고백. 두 번째,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 교리입니다. 우리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동안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성령의 능력과 거룩해 하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매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삶 위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하면서도 삶 위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삶 위의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건 제가 아까 뭐랬어요? 단일 신론, 그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삶 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신론, 세 번째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과거와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하실 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과거는 뭐냐면 계획이요, 계획. 그리고 창조예요, 창조. 현재는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제가 섭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냐면 God works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세 번째, 미래는 구원과 완성, 구원과 완성.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섭리,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세 번째, 장차 하실 일, 구원과 완성, 구원과 완성. 그럼 먼저 작정이란 무엇인가? 작정과 계획인데요. 작정의 정의는 뭐냐면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 정의를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이다. 네. 작정의 특징. 첫 번째,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둔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가장 지혜롭고 인자하고 완전하세요. 두 번째,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져 그 효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계획을 세우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전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날마다 계획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원전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다 되어 있어요. 다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작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작정의 시행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정하신 일은 막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랬죠.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지라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 이제 요나를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해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를 보면 심판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항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나님 신실한 분이 정말 맞냐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결론을 맺으십니까? 네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수십만 명의 가축들과 동물들과 사람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지라라고 하는 나오는 성경의 거의 99.9%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지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완전하세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일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우연히 불확실하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확고하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으로 일하세요. 다섯 번째, 작정의 성취를 위해 누구 혹은 무엇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작정의 조건.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특수한 사정이나 외부의 어떤 일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세요.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6번,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해요. 만약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면 그 일들에는 필연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발적인 활동들도 포함돼요. 심지어 선한 행동들,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들의 선악간의 행위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기간과 거주지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7번, 작정은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실행시키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여 범죄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할 뿐이에요. 작정의 예외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탓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도 절대로 악의 원인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악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행위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 악을 압도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켜 되게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꾸 이거 하면 안 돼 하는데 계속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말해봐야 안 들을 거니까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봐라 이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뜨거 하는 맛을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허용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유기에서 나올 건데 조금 있다가 자기들이 계속 죄 짓고 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작정의 목적. 하나님이 완전하고 오류 없는 전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만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작정 교리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작정 교리에 대한 반론. 첫 번째, 작정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반론을 읽어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작정하셨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하기로 되어 있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꼭 그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반론 시작. 네, 그렇죠. 두 번째, 작정 교리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모순된다고 주장. 제가 읽을게요. 만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구나 인간의 구원이 작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위해 기울이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불필요하다. 반론 시작. 그것이 실현되어가는 모든 방법과 인간의 노력까지도 작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정이 인간의 노력을 자유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가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작정한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해본들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을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까지도 작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핏값을 묻겠다는 말씀이 있죠.
왜 그러세요? 우리에게 물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다 작정을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면 핏값을 묻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너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불뚝 성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불난 망아지처럼 들이받고 화내고 막 이런 수십 년을 신앙생활, 여러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도 막 옆에서 보면 너무 성품도 그러고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덕이 되고 칭찬이. 나는 평생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막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로 막 탁 듣기 싫고 목사님 뭘 하는 것도 듣기 싫고 에이 하고만 냅다 들이받아버리고 이 교회 하는 건 없나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여러분 성화와 관련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가 결정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제가 좀 전에 그랬죠. 하나님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안 나와요. 영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순종을 안 해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 안에는 우리의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까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죠. 누가 병 나을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타이밍이 들이맞는 순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정 교리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간주해야 하며 결국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반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죄를 행하시며 도덕적으로 분별하시는 전에 비추어보면 그분은 죄를 몰아가시고 죄를 주로 만드시니라. 네, 결론.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에 특정한 일들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후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예. 9시 10분에 마칩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예정의 정의, 예정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즉 계획과 목적을 말한다. 네. 작정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배웠죠. 작정이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인 반면에 예정은 인간과 천사와 마귀,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작정을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 예정은 인간과 천사, 마귀, 이성적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 자, 예정의 주체 및 대상. 예정의 주체,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과 관련하여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귀속되는 것 같이 주도적인 역사를 하신다고요. 예정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께 귀속된다. 예정의 대상, 책이 뒤에 있습니다. 예정의 대상, 하나님의 모든 인격적인 존재의 도덕적 피조물들이다. 예정의 대상은 그러면 누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 선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두 번째, 모든 천사. 모든 천사라는 말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선택받은 천사, 선택받지 못한 천사이죠. 예. 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 세 번째, 예정의 대상에는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가 되시거든요.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속사역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정의 두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 여러분 이 설명을 보세요.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예정이에요. 예정. 그리고 예정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또 주변에 사람도 보내세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나중에는요 그냥 유기해 버리세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을 단디 못하는데 자꾸만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풀린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만 생기고 몸도 아프고 내 삶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가 내가 꼭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로 예정은 나눕니다. 선택을 봅시다. 선택의 정의는 뭐냐면 선택은 인류 중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 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세전에 엄마 뱃속 말고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린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 불렀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온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그냥 우발적으로 내지는 교회 가지도 않게 그냥 너 이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예. 선택의 대상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 직무를 감당하는 개인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뭐 있어요? 제사장이, 구약 제사장은 내 것인데, 나의 소유인데, 제사장은 그래서 더 여호와께 성별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는 성전의 일을 맡겼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제사장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점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을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얼마든지 앞에 서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앞에 세우셨어. 아멘. 아멘이죠. 왜냐하면 자격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능력은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평범한 사람인데 제사장 의복을 에봇을 딱 입는 순간 머리에 관을 딱 쓰고 흉배를 딱 붙이는 순간 여호와 앞에 성결 딱 붙이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딱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섬기는 특별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와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감당하게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 직무를 감당하는 개인을 선택하세요. 개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또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이 뭐 지난해나 똑같지만 내가 왜 지 말을 들어야 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약하지만 불러가지고 순종하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앞에 서가지고 했다 안 했다 휘떡휘떡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순종하면서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세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선택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될 개인을 선택하세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유기가 나와요. 유기.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정교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거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천천히. 예정이 이런 의미예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5절과 6절을 보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 예정의 목적은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왜 예정 교리가 나왔느냐? 6절 말씀이 답인데 우리 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멘. 여러분 예정 교리는요 왜 나왔냐면요, 왜 만들어졌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셨거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게 하시니라고요? 찬송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 교리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공정하지 않으시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정 교리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 안 하기로 선택했어.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정 교리의 포인트는, 무게는 99%는 어디에 있냐면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예정, 저와 여러분들 예정하셨어요. 거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 교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했다니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죠. 오늘 밤이 새도록 집에 안 가고 그래도 감사할 만큼 너무 좋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게, 그게 예정 교리의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꾸 삐딱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받은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겁니까?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이야기하면 뭐가 계속 따라오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함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꾸만 회개가 나와요. 자꾸만 찔려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나오고 마음의 감격, 예배의 기쁨도 점점 사라져 가는데 점점 내 삶에 파묻혀가지고 시간을 막 허비하고 엉뚱한 곳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10년, 20년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시간이 나를 심판했다. 하나님을 떠난 나를. 헛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유기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일부 사람을 버려두시고 간과하시는 목적. 두 번째,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시려는 목적.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불안하고 진리.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악 상황에서 해방했습니다. 대신에 정죄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손바닥 맞는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세상으로 막 살아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우리가 자꾸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징계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둬도 좋은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예정 교리를 생각할 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이게 아니에요. 예정 교리를 생각할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구속하시고 내 이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양. 여러분 요게 툭하고 튀어 나오셔야 돼요.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정교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주권이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대신에 근거하지 않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영광을 찬송하며 참된 경소,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 섭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섭리의 정의,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또 그대로 그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유인력이 작동하죠. 뭐 달과도 우리가 인력이 작동하고 파도가 치고 또 무거운 것은 지구 중심으로 끌어다니는 힘. 그 다음에 여러분 관성의 법칙도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멈추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법칙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보면 악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마비가 딱 됩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 일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께 자기가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쁜 짓 막 이렇게 하다가 성문 앞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성문 밑까지 왔는데 여인이 가지고 온 큰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고다 죽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와. 그 왜 그러냐면 우둔하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뇌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섭리의 대상, 모든 우주, 물질적 세계, 동물계, 민족의 일, 사람의 출생과 운명, 인간의 성공과 실패,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듯한 사소한 사건, 의인을 보호, 악인의 적발과 형벌,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공급 기도해 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제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사람 뒤에도 일하고 계시고 사건 뒤에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네. 섭리의 세 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 존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두 번째, 협력,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인 권능을 의미한다. 3번, 통치, 인도,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란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제2원인으로 역사하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섭리가 일반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과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우리가 발견한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 섭리란 비상 섭리 또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즉시 직접 제2원인 없이 역사하는 섭리예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거나 치유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치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 뭐냐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데 약사에게도 안 가고 의사에게도 안 갔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만 중간가점 생략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 섭리, 비상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막 치유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치유를. 그런데 병원에서는 좀 힘들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막 어제 우리 중보기도 학교에서 그런 말씀 들었어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마치 뒤에서 지원 대포를 쏘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엄청 힘든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많아야 됩니다. 왜? 뒤에서 막 기도의 지원 대포를 막 날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경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사람이 붙여지고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서 사라져버리죠.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나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다리 걸고 저렇게 잡아채고 원수막이 공격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 대포를 때려주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중보기도 학교 들어왔던 분들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몽실이도 하루에 밥 2번 줍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걔도 밥 2번을 먹이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걔도 하루에 밥을 2번을 꼭꼭 챙겨주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그 여러분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대포를 한번 쏴보십시오. 기도의 지원을 날려보십시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 섭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